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이게 시잖아요. 그냥 읽지 말고 좀 크게 좀 낭송하는 느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웃지 마세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같이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혹시 우리 청년들 안에 지금 밖에 감사 카드 걸려 있는데 많이 쓰셨는데 아직 다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기 전에 한번 써가지고 이렇게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단 지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게 뭐예요? 요즘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혼자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어떤 지성, 여러 사람의 말을 이용해서 협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집단의 능력,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좋은 방향,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의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런 글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위키디피아 뭐 이렇게 백과사전 있죠? 위키. 거기도 사람들이 막 게시를 하죠. 막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해요. 잘못된 정보도 있어요. 네이버 같은 데 막 질문해가지고 막 네 답을 채택해 주십시오 하고 채택하면 막 이렇게 뭐 주고 막 그런 거 있죠. 여러분 혼자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으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브레인스토밍이란 그 용어, 브레인스토밍 하는 회사들이 있죠. 없어요? 없어요? 예. 자꾸 막 생각을 던지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막 던지는 거예요. 있으면서 막 어떤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다 던지는 거예요. 뭐 가치 판단 그건 안 좋아. 이거 비판하지 말고 무조건 다 던지는 거예요. 다 적어요. 막 던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봐가지고 나온 것 중에 추려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혼자 생각하는 것과 다른 아이디어 그 안에 모인 것들을 추려서 좋은 방법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다른 사람 의견을 통해서 상호 보완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결론을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도 수련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막 이렇게 얘기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좋다고 해서 그렇게 추천을 하고 그거 잘했다고 하면 나중에 좋아요. 이렇게 하늘을 돌아보면서 한번 있었던 사역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 해 있으면서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사역들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어요? 예. 아하하. 그거 나올 줄 알았어요. 레트로데이 재밌었죠. 예. 청년들이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적게 준비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련회 1월 달, 2월 달 수련회 갈 때 여러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예, 현우 이따가 고기 한 점 더 먹어. 예, 클레이 기억나요? 예, 클레이 하는 시간들이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어, 만들어가지고 뭐 할까 했더니 청년들 이렇게 반응 이렇게 보니까 앉아가지고 쪼물쪼물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뭐 좋았다. 작품도 너무 훌륭했어요. 작품 해설은 더 훌륭했고, 예. 예, 그렇게 여러분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생각들과 아이디어를 내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게 보이는 사람이 때로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 자기 생각을 표출을 하는데 어떤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경험한 거 살아온 패턴을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몇 번 실패를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실패가 강화가 돼서 주변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은 나에게 대단한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내 안에 형성된 이 답을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옷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옷을 선택을 하면 너무 좋아 보여서 와 이거 좋은데 사요. 삽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구매한 옷을 쫙 이렇게 옷장을 이렇게 보면 어떨 것 같아요? 패턴이 비슷해요. 그 패션의 어떤 이런 스타일은 너무 똑같아요. 나는 그때 똑같은 옷을 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찾아보고 나중에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옷을 구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내가 입는 거 뭐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이미 우리 마음 속에서 실패하고 굴복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기쁜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의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 내 인생은 계속 기쁘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이 들면 그 사람 안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기쁘지 않아. 그랬던 적이 없었거든. 나는 지금까지 사랑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내 인생은 앞으로 사랑받을 가능성도 없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했어. 어려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 이게 내 인생이야. 여러분 사람들 안에 이런 습성이 되어서 그것에 자기를 얼마나 핥히고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다고 얼마든지 잘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도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내가 현재고 현재의 나는 더욱더 이 모습이 나의 미래가 될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흘러갈 거야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결론 내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10중 8구는 자기 안에 이미 다 결정하고 와요. 목사님이 그 마음을 맞춰가지고 하면 너무 좋은데 해가지고 그거 안 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 다음에 목사님하고 멀어져. 얘기를 안 해. 여러분 자기 답을 내리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만 가르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 확신을 가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하고 있어. 나를 긍정하고 미래를 확신하는 사람도 그 확신 때문에 자기의 실수를 잘 보지 못해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지를 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막 하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딱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자기 안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다가 자기는 정말 잘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냐고 하면서 하지만 문제가 찾아오고 확신을 무너질 때 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인생을 계산하며 산다는 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합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우리 도웅이랑 혜인이 왔는데 잘 다녀왔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러분 결혼하십시오. 연애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만 있어도 내 생각을 내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을 여는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 다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나 혼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집단 지성보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의견들은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반전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우리 감사절 때마다 위에서 찬양 발표하기 때문에 예배 때 추수감사주일을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없어서 오늘 이렇게 감사에 대한 말씀도 하고 밖에 카드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감사해요? 무엇이 감사하고 그게 진짜로 감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밖에 써 있는 감사를 목사님이 저건 진짜 감사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감사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진짜로 경험되고 그분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세요. C.S. 루이스 기억하세요? C.S. 루이스 이분이 쓴 여러 책들이 있어요. 굉장히 좀 유명한, 여러분 아는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그분이 쓴 거예요. 그건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회심을 하고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기독교적 변증책을 많이 썼어요. 한번 보세요. 자, 그 중에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그분이 이야기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들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사람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이런 멋진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을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우리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도구를 이용하고 관리법을 이용합니다. 정원에는 많은 다양한 생물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개발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 안에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벌레에 약하고 그래서 벌레에 약한 이 나무를 튼튼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까 해서 그런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온도에 민감한데 그 곳이 따뜻한 조치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 막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합니다. 삽도 필요하고 또 물 주는 도구도 필요하고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막 이런 가위, 손질하는 가위도 필요하고 잡초가 많이 나면 정원이 어지러우니까 잡초 제거에는 어떤 도구가 유용하더라. 그럼 이런 지식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지식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한테 유튜브에 올립니다. 막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야 이런 있다 그러니까 나도 정원 관리하는데 나한테는 이런 팁이 있습니다. 서로 막 정보를 공유해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관리법을 막 공유합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난 정원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순천의 국가정원 알죠? 국가정원 어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해외까지 막 연구하고 했던 거 아세요? 유명한 정원들 막 가가지고 막 만나달라고 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국가정원이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나 잘했어요.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엄청난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 정원을 존재하게 하는 분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원을 만든 사람이 진짜 누군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았더라면, 비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적정한 온도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 식물을 자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삽을 가지고 잡초를 패고 사람들이 어떤 이것들을 해서 막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정원은 존재할 수 있을까? 이와 비슷한 말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너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자연 이치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심는 거, 물 주는 거 여러분 잘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주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름답게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해요. 내가 어떤 누구를 사랑해요. 누군가를 섬겨요. 그런데 그것을 더욱 의미 있게 하고 이것을 옳다 인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를 치고 막 이렇게 아름다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일 사실 좀 감사하겠구나 감사해야겠네 이렇게 자연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동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깨닫는 경험이 각자 개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문구는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사람이 경험한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영원함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존재의 경험이 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건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조건의 감사에 익숙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있으면서 감사할 제목들을 찾죠. 중요해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조건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할 수 있었어요. 또 직장에 들어갔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수없이 많은 조건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나의 그 조건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으라. 안 보여. 여러분 한 해 동안 있으면서 내가 감사했던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기울기를 딱 재요. 그래서 감사한 쪽 조금 좋았어 하는 쪽이 조금 많으면 조금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반면에 이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안 나와. 이게 조건의 감사가 가진 거예요. 여러분 조건의 감사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성품으로 인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07편이 5권의 가장 첫 번째 시편이에요.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쓰여진 시편으로 여겨집니다. 잘 살펴보면 감사와 찬양이라는 주제로 앞에 조금 빼고 뒤에 조금 빼고 4가지의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4가지의 내용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감사하라, 또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또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런 구원이 왜 일어났는가? 이 구원이 왜 일어났을까? 사람들이 막 어려움이 있었는데, 흑암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고 막 대적이 있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면서 이 구원이 왜 일어났느냐? 이 네 가지 사건 가운데 왜 일어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시편 1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태초의 그 창세기 말씀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그 상태, 하나님은 그런 좋음, 선한 분이시다. 인자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사랑,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를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절에서 8절 말씀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다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막 이런 일이 막 생기고 하나님 믿는데 막 나라가 망하고 막 고통당하고 옆에서 막 누가 죽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겠어요? 예. 여러분,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망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생각을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저 이방에 저 사람들이 믿는 저 신이 더 강해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당연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이들은 바벨론 사람이 되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상황에 대해서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여러분, 광야에 타지에서 온 청년들 있죠. 우리 광야에 고향이 아닌 청년들 많죠. 예. 그럼 광야에 적응하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예?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완전히 여기 혜민이는 바로 적응했어? 3년? 3년은 광양 사람도 3년이 걸리나 보네. 여러분, 타지에 와가지고 뭔가를 적응하는 것도 시간이 걸려요. 그냥 직장 때문에 살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왔는데, 좋아서 왔는데, 하여튼 좋아서 왔어요. 좋아서 왔는데 그래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조롱당하고 가고 싶지 않은데 원수들,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사람들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 사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고 어디를 갈지 모르고 우리 집이 어딘지 모르고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이 됩니다. 살만한 우리 집이 없어. 그곳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 기약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70년이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 그 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작아지고 쇠약해져서 고통스러운 삶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을, 여러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삶에 대해서 나는 잘 살고 있고 옳은 길을 가고 있고 나는 정말 잘 살고 있어, 나는 내 길은 정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황하고 어디 갈지 모르고 또 혹시 마음 가운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세대가 바뀝니다. 근데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인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왔을 때 여기 막 경기가 좋다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저쪽에 저 여수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막 푹 이렇게 된 거 보고, 와,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건을 안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이 감사하라, 감사하고 찬양하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와 찬양에 가능한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오늘 시편에 몇 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죠? 네 가지라고요. 네 가지. 네 가지. 괜찮아요. 웃음 주어서 고마워요. 네 가지 사건이 있다고 했죠. 네 가지. 그 네 가지 사건이 다 녹록치 않은 사건이에요. 힘든 사건이에요. 그 네 가지 상황을 반전시키고 뒤엎는 한 가지가 있는데, 동일하게 그것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었어요. 부르짖음. 여러분 근심 중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존재가, 그 성품이 경험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어떤 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마음이 편하다, 심리적인 안정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경험이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인도하심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광야였어요. 사막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제 집을 찾게 해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어요. 이런 방황했던 사람이 바른 길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었어요. 이런 게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 여기 우리 예배로 오잖아요. 예배로 오는데, 예배로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내 어떤 이런 사건을, 내가 근심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건지실 때 이전의 고통과 아픔은 그 크기가 심할수록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잊은 게 아니라 고통이 심해질 때 우리를 버렸어 라고 했지만 점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이즈를 하고 정원에 밭을 파고 또 뭐 잡초약을 뿌리고 뭔가 정원을 관리해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것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 유대인들은 하나님 잊지 않았습니다. 기약 없는 그 고통의 순간, 흑암의 시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노예 400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들의 집단 이성도, 누군가의 이야기도, 상황이 주는 메시지도 아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진짜로 들릴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릴 때 비로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올 한 해가 슬픈 청년도 있을 거예요. 힘든 청년도 있을 거예요. 고달픈 청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고통 가운데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 마음을 붙들어 줘서 감사해요. 기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관자였어요.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인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부르짖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높아져서 고관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낮아지고, 궁핍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들이 경험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그 택하신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경험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조건에 따라서 내 믿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신앙은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왔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신앙이에요. 좋을 때는 하나님 최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시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감사 찬양 중에 모든 것 감사했죠. 길가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주심 감사 하면서 장미꽃 감사,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도 감사, 좋은 일도 감사, 나에게 고난의 시간도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청년들 조건을 보십니까? 여러분, 그 조건을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전히 조건을 본다, 상황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조건을 바꾸시기도 하고 없는 것으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심들, 여러분의 불신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수없이 많은 가치관들, 내 안에 굳어진 수없이 많은 생각들, 경험으로 얻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지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존재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나의 확신이 있고 자기 확신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의 결론이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리 청년들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말 수고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 주님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불변하고 영원하고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영원히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